네, 오늘 성령 충만하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눕니다. 네, 여러분 성령 충만하십니까? 네. 우리 합동 측은 대한예수교 장로의 합동 측은 개혁주의 신앙입니다. 개혁주의에서 말하는 성령 세례론이 있습니다. 또 이것과 조금 대조되는 성령론이 있는데 오순절주의의 그 성령론, 성령 세례론이 조금 느낌이 다릅니다만은 저는 두 개가 다 이해가 돼요. 두 개가 다 저는 비슷하다라고 생각하는데 서로 내 것만 옳다라고 하다 보면 이게 조금 문제가 생길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어디 한 군데에 너무 이렇게 집착하지 않고 성경이 말하는 게 뭔가라는 걸 계속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그 중생 회심이라는 걸 여러분 다 통과하셨지요? 네. 한 박자 늦었습니다. 제가 상처받을 뻔했습니다. 네. 중생 회심을 우리 다 통과하는데 이것은 누가 하시는 역사입니까? 성령님이 하시는 역사예요. 그런데 이것과 성령 세례는 같다라고 하는 게 우리 개혁주의에서 말하는 그 성령론입니다. 이게 고린도전서 12장 13절에 나오는 말이에요. 한 세례, 한 성령, 그렇게 하나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회심을 하고 구원받는 그 모든 사역들이 성령님이 나에게 임하시는 거고 그게 성령 세례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이게 동시에 일어나고 동일시한다라고 얘기를 해요. 구원 사건은 무엇입니까? 성령님 역사하는 그 사건인데 그거는 우리가 성령님 역사하시면 회개를 하게 됩니다. 통곡이 일어나요. 내 죄가 무엇인지, 내가 죄인인지 이게 느껴지기 시작하면서 통곡을 하면서 회개를 하고 거기서 이제 회심을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게 됩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다 영접하셨습니까? 네. 아니신 분도 계세요. 네. 자기를 돌아보십시오. 말로는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진짜 마음으로 하셨는지 잘 보셔야 돼요. 그리고 그 십자가 보혈을 믿고 그렇게 살아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또 그 성령 세례가 있으면 우리 안에 은사가 드러나는 게 정상이에요. 그렇죠. 근데 이제 이게 안 일어난다고 해서 은사 중지론을 말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그러면 난 성경을 왜 믿나 이런 생각이 조금 들긴 해요. 뭐 우리나라에서는 어떨지 모르겠지만 성교지에서 막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 교회에서도 계속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그걸 믿습니다. 오순절주의의 그 성령론, 성령 세례는 이 중생과 성령 세례를 좀 따로 떨어뜨려서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게 첫 번째 1복이고 이게 두 번째 복이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어쨌든 성경에도 보면 이게 두 가지 사건으로 따로 나옵니다. 어떻게 나오는지 한번 좀 볼게요. 그냥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왜 이걸 얘기하냐면요. 이게 맞다 저게 맞다 하다가 결국에는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성령을 약간 조금 터부시 이거 하다가 또 이단될라 뭐 이렇게 되면서 성령님이 하시는 걸 너무 많이 제한하기 시작합니다. 터부시합니다. 그런 말 있잖아요. 이렇게 목욕물 버리려다가 뭐까지 버려요? 애기까지 버려버리는 일이 생길 수도 있는 거예요. 너무 중요한 성령님을 놓쳐버리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그걸 놓치지 않기 위해서 저는 그냥 다 수용합니다. 유대인들에게 예수님의 제자들이 유대인들과 그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을 알았습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잘 알았습니다. 성경 말씀 너무나 잘 알았습니다. 그들은 모세오경을 달달달달 외우던 사람들입니다. 그렇죠? 예수님 당시의 사람들이 그랬죠. 그런데 예수님이 올라가시고 성령 강림 주일에 성령님이 임하시는 그 성령 세례 그 사건이 벌어집니다. 근데 그때 보면 이 유대인들 그리고 그때 성령을 받은 사람들은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영접한 사람들이에요. 믿고 있는 사람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구원받은 자들이 두 번째 성령 세례를 받습니다. 이게 어디서 일어나요? 예루살렘에서 이렇게 일어나는 거예요. 그거를 경험하고 나서 그 다음에 또 성경을 보다 보면 사도행전 이게 1장, 2장에 이렇게 3장에 이렇게 계속 나오잖아요. 그렇게 일어나다가 그 다음에 어디로 넘어갑니까? 예루살렘, 사도행전 1장 8절에 성령님이 우리에게 임하시면 권능을 받아서 어디로 출발해요? 예루살렘과 그 다음 어디로 가요?
온 유대와 그 다음은요 사마리아로 가는 거예요. 사마리아. 사마리아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기에 유대인들이 보기에 죄송합니다. 개라고 생각했어요. 그 뭐냐면 혼혈이라는 거예요. 혼혈. 아수르 민족하고 섞였어요. 근데 그거 알아요? 지금도 그 이스라엘에 가면 요번에 이스라엘 안 갔죠. 이스라엘 가면 거기 6월절 되면 유대인들 말고 이 사마리아에서 6월절 양 잡는 행사를 벌여요. 자기네들도 그렇게 율법대로 살고 있어요. 그런데 이제 유대인과는 완전 철천지 원수지요. 여러분 잘 아시는 그 사마리아 여인 그 사건을 보면 그렇게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누가 가요? 빌립 집사님이 가는 거예요. 빌립 집사님 가갖고 복음을 전하니까 어떤 일이 일어나요? 막 그 난리가 나는 거예요. 막 귀신이 떠나가고 병자가 낫고 중풍병자가 일어나고 안진뱅이들이 막 일어나는 역사들이 일어나면서 기쁨이 가득했더라 이런 표현이 나와요. 그런데 거기에 이제 마술사 시몬이 나오잖아요. 뭐 나오면서 야 이건 내가 돈으로 살까? 뭐 이런 얘기하다가 이제 난리가 나는데 그때 왔던 사람이 누구예요? 이 소식을 듣고 예루살렘에서 베드로하고 요한이 옵니다. 와서 어떻게 해요? 성령 세례. 안수라니까 성령 충만함을 받는 거. 성령 세례가 있는. 구별해서 기록을 하고 있어요. 이게 하나의 사건으로 일어나는 게 아니라 앞에 구원이 일어나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사건으로 일어납니다. 그리고 또 거기서 멈추는 게 아니라 또 더 나아가서 십자가에 가면 이제 고넬료가 나옵니다. 누구지요? 로마의 백부장이에요. 이방인이에요. 네,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그다음 어디 이제 땅끝으로 가는 거예요. 근데 이제 고넬료를 만나는데 베드로가 가갖고 설교를 하니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거기 있는 사람들이 성령 충만해져서 갑자기 방언이 터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깜짝 놀래갖고 베드로가 야, 성령이 임하는데 우리가 세례를 안 줄 이유가 뭐가 있겠냐 해서 그 다음에 세례를 줘요. 물 세례를 줘요. 이해가 되시죠? 앞에 사건이 벌어지고 그 다음에 일어납니다. 네, 성령이 먼저 임하고 그리고 나서 막 방언이 터지고 그리고 나서 세례를 주는 거죠. 이게 사건들이 좀 구별이 되어 있어요. 그러면서 이제 권성수 목사님이 이제 요거를 조금 구별하기로는 이방인과 유대인들의 구별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유대인들이 이미 믿고 있는 사람들인데 거기에는 이제 첫 번째 복이 임하지만 이제 두 번째 그 성령 충만함이 임하기 때문에 그 세례를 받았기 때문에 또 변화되는 놀라운 사건이 있는데 이방인들은 전혀 하나님하고 상관없이 살던 사람들인데 그들에게 복음이 들어가니까 성령님께서 역사하셔서 이게 동시에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는 이제 그 개혁주의 성경대로 신학대로 믿으면 이게 맞는 것 같고 오순절 그 성령 세례론으로 보면 앞에 게 조금 맞는 것 같고 뭐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근데 성경에 이게 다 동시에 기록돼 있어요. 여러분 이거 너무 구별하지 마시고요. 네, 여러분 그냥 있는 그대로 지금 믿으십시오. 내가 이거 받았니 안 받았니? 여러분 너무 따지다 보면 내 머리가 굴면요. 내 머리로 성령님을 제한하게 돼요. 네, 그래서 조금 그냥 좀 내려놓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어쨌든 이방인들에게는 성령 세례가 구원의 시작이었어요. 근데 여러분 성령 세례 받으셨습니까? 네, 이쪽에서는 소리가 좀 큰데 이쪽에는 소리가 좀 작지요. 좀 많이 헷갈리시지요. 성령 세례를 받았다라고 하면 뭔가 좀 역사가 일어나고 방언도 터지고 막 예언도 하고 막 치유가 일어나고 귀신도 떠나고 막 이래야 될 것 같은데 안 그러니까 좀 이게 고민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게 같이 일어날 수도 있고 조금 따로 떨어져서 일어날 수도 있다라고 여러분 생각하십시오. 조금 어떤 그 타이밍에 딜레이가 좀 날 수도 있다라는 생각으로 좀 지금 내가 마음을 열고 성령님을 좀 영접한다라는 그 마음으로 나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성령님 받았으면 여러분 통곡의 이 시간들을 한번 통과합니다. 회개의 시간, 회심의 시간을 한번 통과하면서 정말 이 말씀이 깨달아지고 하나님이 누군지 알아지고 예수 그리스도가 누군지 알아지는 시간이 있게 됩니다. 그리고 믿음이 생기면서 주님을 영접하고 계속 동행하는 삶을 살게 되는 게 원래 성령님이 하시는 사역이에요. 근데 이게 한 번으로만 끝나는 게 아니라 오늘 에베소서 말씀은 뭐라 그래요? 계속 성령 충만하라 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라고 얘기합니다. 앞에 것들은 실은 과거형입니다. 그렇죠. 구원받는 거 과거형으로 되지요. 네, 회심, 네, 중생, 거듭남 과거형으로 지나갑니다. 그러나 성령 충만함은 과거형이 아니에요. 뭐예요? 현재 진행형이에요. 현재 진행형이에요. 계속 성령 충만을 유지하라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성령 세례는 일회적 사건으로 끝날 수도 있고 아니면 또 계속될 수도 있지만 어쨌든 성령 충만은요 계속 현재 진행형으로 계속 진행되는 걸 말하는 거예요. 계속 유지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뭐 흔히들 얘기하는 성령 세례는 예수 믿을 때 단회적으로 임하는 그 축복이라면 성령 충만은 뭐예요? 성도가 계속해서 누릴 축복이라는 거예요. 계속 누려야 될 그 축복입니다. 성령님이 오시면 우리에게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예수님을 믿고 회개하게 하고 또 회심하게 하면서 죄에서 돌아서는 이 구원의 역사를 계속 이루어 가셔요. 구원 역사를 이루어 가십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인의 성화를 이루어 가셔요. 우리가 성화가 되는 게 성령님의 역사입니다. 네. 우리가 성도로서 그리스도인으로서 구원받은 자로서 계속 살아가게 하셔서 나중에 어떻게 돼요? 구원을 이루는 단계까지 구원을 완성하도록 하시는 분이에요. 시작도 성령님이 하시고 중간에 역사도 성령님이 하시고 완성도 성령님이 하시는 거예요. 계속 그렇게 우리를 만들어 가시는데 나 한번 성령 충만했다. 나 옛날에 한번 그랬지. 그래 나도 옛날에 저렇게 뜨거웠어. 그래 나 옛날엔 방언했었지. 하고 끝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계속 유지할 뿐만 아니라 점점 나는 죽고 성령님이 점점 더 커지는 삶으로 가야 돼요. 제가 감사한 게 뭔지 알아요? 예수님 정말 만나고 난 뒤부터 한 번은 확 다운되는 것 같은 시간이 있었어요. 어제도 한번 제가 얘기했죠. 6개월인가 1년 동안 진짜 눈물을 달고 살았다고. 물론 내가 너무 힘들어서 이 고난의 터널을 통과하는 그 시간도 있긴 있지만 내 죄 때문에 한번 내가 그걸 통과하는 시간 가지는데 그때는 진짜 세상이 끝나는 줄 알았어. 진짜 어떤 때는 그냥 포기할까? 이런 생각까지도 들었었어요. 그런데 주님이 나를 계속 만들어 가시면서 믿음을 주시는데 점점 성장하는 게 느껴져요. 그리고 내 안에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그 역사가 점점 더 커진다라는 게 느껴집니다. 처음에는 좀 내 성품을 훈련받고 내가 또 사역을 훈련받고 이런 시간들이 커서 좌충우돌이 더 많았는데 지금은 어때요? 점점 성령님이 나를 인도하시는 게 더 많이 느껴져요. 물론 아직 부족한 게 너무 많습니다. 그러나 옛날에 비하면 지금은 이명철 저거 사람 됐네 이런 소리 들을 만한 거예요. 네, 엊그제 우리 조카가 와서 옛날 사진을 막 이렇게 자기 엄마가 얼마나 예뻤는지 제 여동생이죠. 엄마가 예뻤는지 막 이런 거 사진 보이고 막 이러는데 그때가 갑자기 또 생각나는데 그때 막 대학생 때 사진 막 보여주고 하는데 생각해보면 한 30년이 지났네요. 그때랑 지금이랑 비교해보면 전 진짜 지금 사람 된 것 같아요. 정말 감사해요. 근데 이게 다 누구의 역사예요? 성령님의 역사인 거예요. 성령님의 역사가 우리를 계속 만들어가서 구원을 이루는 그 완성의 단계까지 성화의 단계를 거쳐서 어디까지요? 영화의 단계까지 안식의 단계까지 우리를 이끌어 가신다라는 겁니다. 아직 저는 멈출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도 멈추지 않으실 거지요. 네, 계속 같이 나아갑시다. 그래서 이게 성령 충만함이 한 번의 사건이 아니라 계속 유지되는 그런 사건이 중요합니다. 한 번으로 끝나면 안 됩니다. 여러분, 목사님한테 한번 기도받았더니 막 손이 날, 몸이 가벼워지고 막 방언이 터지고 그거 한 번, 그걸로 끝나면 안 됩니다. 계속 그것보다 더 좋아져야 됩니다. 더 성령 충만해져야 됩니다. 이제 더라는 표현이 좀 그러면 그동안 오신 그 성령님이 좀 못하냐 이런 의미가 아니라 내 안에 묶임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성령님을 내가 제한하는 게 너무 많아요. 그래서 그걸 제한하지 않고 풀어놓을수록 이미 나에게 오신 그 성령님이 더 드러나는 거예요. 제가 한 번씩 얘기하잖아요. 방언 받고 싶어요.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럼 저는 뭐라고 대답해요? 방언은? 네, 우리 성도님도 잘 아시죠? 받는 게 아니라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면 이미 주어진 거라고 믿으셔야 되는 거예요. 그게 없으면, 그 확신이 없으면 다시 한번 생각해 보셔요. 성령님 내 안에 오셨나? 내가 진정으로 성령님을 모시고 있는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내가 모시고 있는가? 순종하고 있는가? 아니면 내 안에 어떤 죄로 인해서, 불신으로 인해서 성령님을 제한하고 있지는 않은가? 이런 걸 돌아보시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어쨌든 성령님이 오시면요. 성령님 오시면 하시는 사역이 있어요. 첫 번째 계속 얘기했던 구원 사역입니다. 우리를 회개케 하고 또 우리를 용서하시고 우리에게 의로움의 확증을 주시는 이 사역들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또 우리를 치유하십니다. 우리의 묶임들을 푸시고 우리의 상처를 치료하시고 또 원수들이 묶어놨던 그 모든 묶임들을 푸시는 작업을 합니다. 그렇게 성령님이 오셔서 우리를 자유케 하시면, 진리가 우리를 자유케 되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미 부어주신 그 은사가 이제 드러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방언이 터지고 예언하고 치유가 일어나고 귀신이 떠나가고 이런 놀라운 역사들이 계속 일어납니다. 왜 이걸 하게 할까요?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요. 그래서 성령님이 오시면 우리에게 하시는 사역은 비전을 주셔요. 꿈을 주셔요. 선교에 대한 비전이 막 생깁니다. 하나님 나라에 대한 비전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성령 충만함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그것을 위해서 여러분 이 시간 계속 좀 달려갑시다. 성령 충만하다라는 걸 조금 비유로 설명을 하면 마치 댐에 큰 저수지에 물을 담아 놓는 것 같다라는 느낌이 들어요. 그냥 시냇물이 쫄쫄쫄쫄쫄 그냥 그때 그 물 좀 마시고 말지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그게 아니고 계속 오는 것들을 모아놓은 큰 저수지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여러분, 여기 조금만 가면 우리 팔당댐 있잖아요. 우리 팔당댐 물 먹나요? 맞나요? 거기에 물 저수량이 얼마나 되는지 아세요? 제가 오기 전에 막 찾아봤어요. 찾아봤더니 모르실 것 같아 제가 빨리 대답해 드릴게요. 2억 4천만 톤이래요. 근데 그거보다 더 큰 댐이 있어요. 우리나라에서 제일 큰 댐이 어딘지 아세요? 소양강 댐이에요. 약 한 10배가 많아요. 약 29억 톤이래요. 우리나라에서 제일 큰 물탱크인 거죠. 거기에 물을 가득 받은, 제가 거기에만 멈췄겠습니까? 그래서 또 찾아봤어요. 또 큰 댐이 뭘까 하다가 미국이 후버 댐이 생각나더라고요. 후버 댐을 찾아봤더니 소양강 댐의 10배더라고요. 한 300억 톤 정도 되는 그 물을 받고 있대요. 엄청난 거죠. 댐의 높이가 올라갈수록 점점 더 많은 물을 받습니다. 성령 충만하다라는 거는 꼭 그런 느낌인 거예요. 그냥 쫄쫄쫄쫄 흐르는 그 시냇물로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네, 어디든지 수돗물을 탁 틀면, 네, 그 댐의 물이 쫙 모든 집에 곳곳에 다 배달이 되는데, 네, 수압이 일정하게 콸콸콸콸 쏟아져. 3단지 수압 괜찮나요? 우리? 네, 높은 층일수록 좀 안 좋나요? 낮은 층일수록 안 좋나요? 네, 근데 성령님이 보내시는 그 물은 콸콸콸콸 나오는 수준을 넘어서서 어떻게 돼요? 여러분, 댐에서 수문이 열리면 어떻게 돼요? 엄청난 물이 초당 몇만 톤 이렇게 쏟아지잖아요. 그렇게 쏟아지는 거예요. 수돗물 트는 정도가 아니고요. 그렇게 가다 보면 제가 나이아가라 폭포를 한번 가봤어요. 나이아가라 폭포가 미국에서 보는 거하고 캐나다에서 보는 게 다르다는 거 아세요? 저 어디서 봤을까요? 맞습니다. 이렇게 벌써 웃고 있잖아요. 캐나다에 가서 보니까 와, 살다 이런 광경을 처음 보니까 그냥 압도당하는 느낌 있잖아요. 제가 그 밑에 배를 타고 그 밑에까지 갔는데, 야, 내가 여기서 빠지면 내 시신은 못 찾겠다 이런 생각이 들 만큼 엄청난 물이 막 쏟아지는 거예요. 성령님이 그렇게 임하신다라는 겁니다. 나이아가라만큼 또 유명한 폭포가 이가수 폭포예요. 제가 가보고 싶은 데가 거기에요. 아직 못 가봐서. 이가수 폭포도 또 그만큼 엄청나다 그러더라고요. 그렇게 쏟아지는 게 우리 성령님이세요. 그런데 주면 주고 말면 말고
네, 그냥 요 바가지 하나 가서 그냥 한번 떠오고 그냥 그거 한번 홀짝 마시고 그냥 목 축이고 말지. 네, 그런 수준이 아닌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너무 많이 제한하면 그냥 내 요 테두리 안에만 그냥 이 바운더리 안에만 임하시는 하나님으로 생각하는데 실은 하나님은 어디 계세요? 우주 바깥에 계신 분이에요. 우리 지구를 넘어서서 우주 바깥에 계신 분이에요. 그런데 그 하나님이 어디에 들어오셔요? 내 안에 들어오시면 그게 성령 충만인 거예요. 후보댐보다도 더 큰 물탱크가 우리 안으로 들어오는 겁니다. 어마어마한 분이 우리에게 들어오면 우린 부족함이 없고 풍성합니다. 에베소서에 계속 반복하는 말이 뭐예요? 풍성, 네, 풍성, 충만, 충만 이런 말이에요. 계속 반복합니다. 네. 여러분 그 성령의 댐에서 특히 그 하늘 보좌로부터 흘러오는 그 생수의 강이 여러분에게 일직선으로 고속도로처럼 네, 아주 커다란 네, 그 상수도 파이프 그게 딱 연결이 돼서 언제든지 수문을 열면 콸콸콸콸 쏟아져 나오기를 축복합니다. 이건 그냥 우리를 다 덮어도 남습니다. 여기 앞에 있는 분들만 덮을까요? 중간에? 저 뒤에까지. 네. 이 인터넷을 보고 있는, 네. 그런 모든 분들까지 다 덮을 겁니다. 믿음으로 반응하십시오. 네. 할렐루야. 그렇게 성령님과 관계하고 동행하면요, 어마어마한 물이 우리에게 이미 이 안에까지 와 있어요. 그래서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필요에 따라서 언제든지 우리가 구하면 부족하지 않게 부어주시는 분이 성령님이세요. 풍성하게 쏟아 부어주셔요. 그런데 문제는 왜 안 부어주시냐는 거예요. 왜 안 나타나냐는 거예요. 이 수문을 여는 몇 가지가 있다 그래요. 뭐 이미 이제 어떤 목사님들이 말씀하신 건데 첫 번째는 생각이래요. 두 번째는 믿음이고요. 세 번째는 말이고요. 네 번째는 비전, 꿈이래요. 무슨 말입니까? 내 안에 어떤 생각을 갖느냐에 따라서 이 수문을 여냐 안 여냐 하는 거예요. 부정적인 생각, 불신하는 마음, 이게 있으면 안 열리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을 제한하지 않는 이 믿음부터 시작하셔야 돼요. 불신이 아니라 불평하거나 원망하는 게 아니라 긍정적이고 하나님에 대한 이 믿음의 마음으로 계속 내 생각을 바꾸고 내 태도를 바꾸고 내 입술의 말을 바꿔야 되는 거예요. 말을 바꾸면 거기서 성령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겁니다. 그리고 내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비전을 같이 꿈꾸는 거예요. 내 꿈 말고요. 내 야망 말고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그 비전을 갖고 가셔야 돼요. 그렇게 가다 보면 거기서 수문이 열리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반응하십시오. 믿음으로 선포하십시오. 여러분의 입술은, 여러분의 입의 말은 수문입니다. 믿음의 말을 하십시오. 긍정의 말을 하십시오. 부정의 말보다는, 불평, 원망의 말보다는, 불신하는 말보다는 여러분 감사하는 말을 하시고, 긍정의 말을 하시고, 믿음의 말을 하십시오. 그렇게 할 때 여러분 안에 그 수문이 열릴 줄 믿습니다. 그리고 또 이 수문이 열리지 않는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내 안에 죄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건 또 다른 말로, 또 한 부분은 용서하지 않는 마음입니다. 내 안에 죄가 있으면, 어제 이제 그 죄에 대하여서 말씀드렸죠. 성령님이 오시면 제일 먼저 하는 작업이 뭐예요? 내 안에 죄에 대해서 규정하시는 거예요. 내 죄를 계속 규정하실 때 거기에 어떻게 해야 돼요? 아멘 하고 순종해야죠. 주님, 제가 회개합니다. 그게 죄였습니다. 딴 사람 보기에 야, 그게 뭐가 그렇게 문제야? 뭐 혈기왕성한 그 젊은 남자라면 충분히 뭐 그럴 수 있지 않아? 생각할 수도 있죠. 근데 성령님이 나에게 죄라고 말씀하시면 죄인 거예요. 내가 뭐 사람을 죽였어요? 내가 다른 사람 물건을 도적질했어요? 나 그런 적 없어요. 내가 어떤 여자를 겁탈을 했어요? 그런 적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네 마음이 이미 형제를 미워하고 또 탐욕으로 가득 차고 또 이미 생각으로 음욕을 품으면 그게 죄라고 말씀하셔요.
세상에서 말하는 그 죄의 기준과는 다릅니다. 우리 주님의 기준은 달라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나는 당연히 천국까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왜요? 세상에서 한 번도 죄에 걸린 적이 없거든. 법에 걸린 적이 없거든요. 나는 이 정도면 착하다라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렇게 살면 나는 당연히 구원받지라고 생각하는데 그거는 내 기준인 거지. 하나님의 기준에서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 공항에 가시면 저는 비행기를 너무 좋아해요. 어릴 때부터 제가 파일럿이 되는 게 꿈이었는데 누가 맹장 수술하면 파일럿 못 된다 그래갖고 중학교 2학년 때 맹장이 터져서 수술 한번 했거든요. 그러고 나서 꿈을 포기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또 민간 항공 이런 거 하는 것도 있다 그러더라고요. 좀 고민이 되긴 해요. 지금도 하늘에 날아가는 비행기를 보면 마음이 설렙니다. 그런데 공항에 갈 때마다 저는 기분이 좋아요. 제가 좋아하는 비행기를 보고 또 어딘가 떠난다라는 거 너무 좋은데 좀 하나 귀찮은 게 있어요. 뭐예요? 네, 공항 검색대를 통과하는 거예요. 이거 한참 줄 서서 기다리고 옷을 다 벗고 또 가방 안에 있는 노트북, 태블릿, 핸드폰 다 꺼내래요. 그럼 다 꺼내고 가려고 하는데 신발까지 벗으래. 짜증나. 신발 벗고 갔는데 또 삐삐삐 거려요. 그럼 뭐예요? 나를 통과 안 시켜주려고 하는 게 아니라 내 안에 있는 쇠붙이를 다 빼라는 거예요. 잠깐 뒤로 오세요. 다 빼래요. 그럼 동전 꺼내고 열쇠 꺼내고 심지어 허리띠까지 풀러갖고 이렇게 내요. 그리고 지나가는데 또 삐삐삐 거리면 뭐예요? 또 뭐가 있나 봐야 돼요. 어떤 목사님이 이 허벅지를 쇠를 박았대요. 근데 이분 사시는 데가 어디냐면 제주도거든요. 제주도면 계속 비행기를 왔다 갔다 타야 되잖아요. 갈 때마다 걸린대, 갈 때마다. 삐삐삐 울리는 거야. 그럼 이제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통과를 한대요. 얼마나 귀찮겠어요. 그런데 그렇게 하는 이유가 뭐예요? 내 안에 있는 거 쇠붙이 빼려고 그러는 거예요. 작은 거 하나라도 있으면 걸리는 거예요. 성령님이 문을 열어주려고 하는데 앞에서 죄가 똥 막고 있으면 문이 안 열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회개인 거예요. 뭐라고요? 회개. 그래서 회개는 보약이다. 아멘. 역시 안 잊어버리셨네. 네, 회개하는 거 너무 힘들어하지 마세요. 어려워하지 마세요. 주님이 정말 원하시는 거예요. 한 번도 안 해보니까 그게 힘든 거지. 한 번 하기 시작하면 계속 회개가 나옵니다. 그럴 때마다 주님 보여주실 때마다 여러분 회개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더 정결하게 되는 거예요. 쇠붙이가 하나씩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나중에 다 통과할 수 있겠죠. 그리고 또 주님이 한 번에 또 다 말씀하지 않아요. 그때 그 수준에 맞게 말씀하셔요. 그러면 그때 회개하는 거죠. 네. 태어나면서부터 지금까지 지금 모든 죄를 다 회개하라 그러면 밤을 새도 못하지요. 여러분 사는 모든 게 다 죄인데 다 못하지요. 그런데 주님께 귀를 기울이고 있을 때 주님이 말씀하시는데 그것들을 가지고 그날 회개하면서 처리하는 거예요. 오늘도 또 사역을 하려고 하는데 저는 오늘 또 회개했던 게 뭐냐면 어제 막 사역을 하고 났더니 제 안에서 한 소리가 탁 올라오는 거예요. 야, 니까짓 게 뭔데? 야, 너 사람들이 너 실상을 알면 너한테 기도 받으려 그럴까? 이런 소리가 막 올라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제가 이제 다 끝나고 나서 기도하니까 그게 뭔지 알았어요. 처음에는 이게 막 수치심이 올라오는 거예요. 내가 막 사역을 하고 사람들이 막 기도받고 눈물을 흘리고 막 그러는데 속에서는 나를 정죄하는 거죠. 비꼬는 거죠. 야, 사람들이 너 본 모습 알면 너한테 기도받으러 안 올걸. 이것부터 시작해서 야, 네가 하나님 영광 챙기려고 하는 거 아니야? 예수님 대신 네가 높아진 거 아니야? 뭐 이런 말들이 막 계속 나를 정죄하면서 옵니다. 그러면서 제가 막 회개를 했는데 주님은 그게 아니래요. 내 안에 이미 아직까지 남아있는 율법의 이 묶임들이 있어서 원수가 말을 한 게 아니라 내가 말을 하고 있는 거래요. 그래서 와, 내 안에 아직도 이 율법이 나를 정죄하고 있구나라는 걸 깨달았어. 나 분명히 이거 통과했다고 생각했는데 또 올라오더라고요.
그럼 어떻게 해요? 또 회개하면 되죠. 뭐 걱정해요. 주님이 여러분 다시 일으키시려고 네, 그것들을 또 그 기회를 주시는 건데 여러분 100번 넘어지면 101번 일어나고 1000번 넘어지면 1001번 일어나면 됩니다. 할렐루야. 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이 그렇게 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다 죄를 회개해야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뭐예요?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이라고 그랬어요. 이게 있으면 묶임이 돼요. 왜 용서하지 못해요? 내가 상처받았거든요. 내 안에, 제가 계속 얘기하잖아요. 우리 안에 이 내적에, 마음 안에 있는 상처를 치유해야 된다고. 왜요? 이게 성령님을 맡고 있거든요. 내가 왜 사람을 두려워해요? 사람한테 학대를 당해봤고 상처를 받아봤거든요. 그러니까 이미 탁 닫아요. 저도 참 죄송합니다만은 제가 성격이 굉장히 내성적이긴 해요. 그런데 또 한쪽으로는 먼저 잘 안 다가가요. 먼저 가서 막 인사 안 해요. 우리 성도님들이니까 제가 가서 인사하고 막 그러지, 모르는 사람 있으면 그냥 저 가만히 있어요. 예. 예. 뭐 내성적이어서 그런 것도 있긴 한데 왜 그럴까 생각해 보니까 일부러 선택하는 것도 있더라고요. 괜히 사람들 관계에 갖고 상처받을까 봐 이미 내가 이거를 두려워서 멈추는 거예요. 꼭 그럴 필요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그래서 여러분 계속 여러분 안에 그것들을 점검하셔야 됩니다. 내가 왜 이러지? 왜 그렇지? 왜 이 알 수 없는 분노가 있지? 시기 질투가 있고 미움이 있고 이 적개심이 있지? 왜 나는 이렇게 거절받는 두려움이 크지? 왜 불안하지? 이런 모든 것들 증상들이 왜 나는 이렇게 열등하고 우월감을 왔다 갔다 할까? 이런 게 다 실은 상처 때문에 그래요. 상처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말은 뭐예요? 누군가 나에게 상처를 줬다라는 거예요. 가만 보면 그게 누군지 여러분 쉽게 찾아갈 수 있을 거예요. 이게 어디서부터 왔는가? 어디서부터 왔는가? 이 모든 묶임들을 여러분 풀어야 됩니다. 그래야 수문이 열려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님께 이 모든 걸 맡기는 거예요. 왜요? 성령님이 정말 답답해 미치거든요. 지금 댐에 이렇게 물이 큰데 지금 그 밑에 쫄쫄쫄쫄 흘러오는 거 이거 마시고 막 이러고 있으니까 얼마나 답답하시겠어. 성령님이 그걸 더 치유하기 원하시고 회복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모든 거를 용서하십시오. 쉽진 않습니다. 압니다. 저도 어떤 한 분에 대해서 용서 한 200번은 더 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잘 안 돼요. 그런데 성령님이 오시면요, 이걸 계속 가능케 하십니다. 우리를 회개할 수 있도록 회개의 영이 부어지고요, 용서할 수 있도록 용서의 영이 부어집니다. 그런데 내가 내 의지로 이미 꽉 나는 절대 용서 안 할 거야. 용서하되 그 인간 이빨을 뻐득뻐득 갈면서 그 인간 그거 잘 되는 거 내가 절대 못 본다. 어떻게 내가 용서해 줄 수 있냐? 다시는 그 사람 이름도 꺼내지 마세요. 막 이럴 수도 있어요. 근데 그게 성령님을 맡고 있다라면 여러분 빼셔야 됩니다. 그게 죄입니다.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도 죄입니다. 여러분 그거를 성령님께 계속 내려놓으십시오. 그럼 여러분께 오셔서 여러분을 치유하십니다. 예수님이 여러분 손잡고 아들아 딸아 그때 그 상처받았던 그 장소로 한번 같이 가자라고 하실 때 같이 가는 거예요. 주님, 난 못 견디겠어요. 그럼 문 닫고 나오세요. 괜찮아요. 그런데 주님 손잡고 있다라는 게 느껴지고 힘이 생기면 그 다음 어떻게 해요? 한번 그 자리에 끝까지 들어가 보는 거예요. 도저히 모르겠다 그러면 네, 저에게 오셔서 같이 함께 상담하시면서 같이 기도하면서 그런 시간들을 좀 풀어냈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혹시 또 여러분 안에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면, 성령님께서 보여주시면 그것들에게 반응하십시오. 네. 성령님은 여러분을 치료하기 원하셔요. 자, 그렇게 구원의 역사와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고 그 다음에 은사가 일어납니다. 병이 치료가 되고요. 질병이 떠나가고 병마가 떠나가고 귀신이 떠나갑니다. 묶임이 풀어집니다. 그리고 방언이 열리고 방언을 통변할 수 있고 예언할 수 있고 영분별할 수 있고
또 지혜의 말씀, 지식의 말씀이 있고 믿음의 은사가 올라옵니다. 이게 다 은사지요. 그죠? 네, 섬김의 은사, 다스리는 은사, 사랑의 은사, 이 모든 게 다 은사로 나옵니다. 왜요? 하나님 비전을 이루기 위해서요. 하나님 꿈이 뭐예요? 교회인 거예요. 하나님 나라인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계속 확장되는 거에 여러분 인생의 꿈이 바뀌어야 돼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라고 하시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 부르심이 세 가지가 있다고 그랬죠. 첫 번째 어디로 부르심? 그리스도로 부르심. 두 번째 교회로 부르심. 세 번째 선교로 부르심이라고 했어요. 네, 이 부르심이 확증이 돼야 됩니다. 네, 성령 충만하다면 이 부르심이 확증될 거예요. 그리스도로 부르심, 구원이 확증이 되고요. 그런 사람들이 모여서 어떻게 돼요? 교회를 이루는 거예요. 몸을 이루는 거예요. 그 몸이 모여서 무엇을 해요? 선교하는 거예요. 선교는 개인이 하는 게 아니고 교회가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성령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그렇게 교회를 세웁니다. 성령님의 역사는 실은 교회를 흐트러뜨리지 않습니다. 질서를 깨지 않습니다. 교회를 계속 세우려고 합니다. 그러나 주로 인간들의 그 욕심이, 탐욕이 교회를 깨트리고 흐트립니다. 자, 그렇게 또 성령님이 역사하실 때 또 한 가지 역사가 있습니다. 뭐 또 뒤에 더 얘기하겠지만 오늘 또 조금 더 집중적으로 보고 싶은 건 뭐냐면 성령님이 역사하실 때 기름 부으시기도 하고 성령의 불로 역사하시기도 한다라는 거예요. 네, 이거는 제가 여러 번 기도할 때 많이 말씀을 드려서 아마 여러분들이 이해하고 계신 분도 계시고 이해는 좀 잘 안 되지만 그래도 뭐 그런 게 있다라는 걸 아시는 분이 계실 거예요. 그런데 이제 오늘 좀 성령의 불에 대해서 조금만 더 보겠습니다. 성령님의 불, 네, 하나님은 불로 임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시내산에서 모세를 만날 때 어떻게 해요? 불로 임하셨어요. 네. 가시떨기나무에도 불로 임하시고 또 십계명을 받으러 올라갔을 때도 불로 임하셔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볼 때는 하나님은 불인 거예요. 시내산 꼭대기에 불이 나고 구름이 있고 연기가 나고 천둥 번개가 치는 거예요. 그런데 성막을 지었는데 거기에 또 뭐가 있어요? 불기둥이 있어요. 구름기둥이 있어요. 이건 무엇을 의미해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임재가 있구나라는 걸 느끼는 거예요. 하나님 불로 임하시는 거예요. 제사 지내러 갔더니 제단에 뭐가 임해요? 불이 임하는 거예요. 옛날 야사에 보면 정말 하나님이 받으시는 그 제사는 바람이 불어도요. 이 제사를 지내면 연기가 하늘로 곧장 올라간대요. 뭐 그런 성경에는 기록이 안 돼 있지만 뭐 유대인들의 그런 야사에 그런 게 있어요. 그만큼 하나님께서는 그 제사 때에 불로 응답하셔서 또 하나님께서 받으셨다라는 것을 확증시켜 줍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사건이 또 기억납니다. 뭐지요? 엘리야가 기억납니다. 엘리야가 바알과 아세라 그 선지자 850대 1로 싸울 때 어떻게 해요? 제단을 쌓고 제물을 올려놓고 거기에서 하늘에서 불이 내려오는 그 신이 진짜 신 아니냐 하고 대결을 벌립니다. 그런데 어떻게 됐어요? 바알과 아세라 그 신은 아무리 해도 불이 안 내려왔지만 엘리야가 기도하니까 어떻게 돼요? 하늘에서 불이 임합니다. 불이 임하는 그 신이 뭐예요? 하나님 여호와인 거예요. 하나님 불로 응답하시는 거예요. 근데 이 불이 어떻게 됩니까? 태우는 역할을 하는 거죠. 근데 세례 요한이 이제 예수님을 처음 맞이할 때 이런 얘기를 해요. 나는 물로 세례를 주는데 내 뒤에 오시는 분은 뭘로 세례를 줘요? 성령으로 세례를 준다라고 나와요. 이게 마가복음이고요. 마태복음하고 누가복음에는 성령과 불로 세례를 준다 이렇게 나와요. 다시 말해서 성령 세례가 불세례라는 거예요. 이게 언제 나타나요? 오순절 다락방 강림 사건 때 성령님이 불처럼 불로 임하시잖아요. 그렇죠. 네. 그렇게 임하셔서 우리를 태우십니다. 자, 근데 예수님 조금 성령 충만한 사건 잠깐 한 번만 더 보고 갈게요. 예수님은 태어날 때부터 성령으로 잉태되셨기 때문에 성령 충만하신 분이었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생에 들어가시기 전에 세례를 받으러 나오셔요.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 뭐라 그래요? 왜 오세요? 내가 당신께 세례를 받아야 되는데 왜 나에게 와서 이러시죠? 근데 예수님은 그래요. 하나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네가 나한테 세례 줘야 된다.
그래서 세례를 베풀어요. 그런데 어떻게 됩니까? 거기서 성령 충만한 사건이 또 한 번 일어나는 거예요. 세례받고 딱 나왔더니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하늘이 갈라집니까? 열립니까? 네, 둘 다 나와요. 네. 갑자기 또 헷갈리네요. 어떤 복음서에서는 갈라졌다. 하늘이 갈라졌다. 어떤 복음서에서는 열렸다. 마태복음, 누가복음이 열렸다. 마가복음은 갈라졌다 했나? 하여튼 그렇습니다. 어쨌든 간에 그 말은 뭐냐면요. 성령님이 눈에 보이는 비둘기처럼 임하시는데 하늘이 찢어지는 게 보이는 거예요. 소마티코, 실체로 나타나는 거죠. 하늘이 찢어져서 성령님이 임하시는데 누구에게요? 예수님께 임하시는 거예요. 이게 말이 될까요? 예수님은 신인데요. 왜 또 성령님이 임하셔야 되죠? 예수님은 우리의 모델로 오셨어요. 아담의 두 번째 아담으로 오셔서 우리 인간들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는 신인 것처럼 보였지만 실은 사람이신 게 확실한 거예요. 참 신이시고 참 사람이세요. 그래서 그 예수님께 성령 충만한 게 무엇인지 알려주시면서 또 성령으로 사역하게 하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성경에 따로 이렇게 나오는 거 아니고 신학 그런 건 아니지만 예수님은 인간의 힘을 빼고 성령님에 의해서 끌려다니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사역이 되신 거죠. 그러니까 성령님이 하시는 대로 가는 거예요. 날마다 기도하시는 이유가 뭐예요? 아버지께서 나에게 어떤 일을 보여주시는 그대로 하려고 기도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라고 한 대로만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시는 거죠. 그렇게 성령 충만할 때 하늘에서 한 음성이 들려요. 뭐라고 들려요? 네, 맞습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막 방언이 터지고 막 이런 게 아니고요. 그냥 한 음성이 들리는데 어떤 거예요? 정체성에 대한 음성이에요. 존재에 대한 음성인 거예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 이 한마디면 실은 다 끝납니다. 여러분 뭘 기대하십니까? 실은 이게 확증이 안 되니까, 안 믿어지니까 계속 막 나무뿌리 뽑으려고 하고 막 이러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 한마디를 갖고 그 다음 공생의 사역을 합니다. 성령님이 이끄셔요. 광야를 이끄셔서 그 40일 금식 기도를 하고 첫 아담을 무너뜨렸던 그 사단에게 가서 시험을 받으면서 어떻게 해요? 시험을 이기시고 시작하는 거예요. 공생애는 밟고 시작하는 거예요. 성령님께서 은혜를 베푸셔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의 몸을 갖고 있지만 성령님에 의해서 원수를 이기고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디까지 가요? 십자가까지 가는 거예요. 십자가의 의미가 또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심판의 불이에요. 심판이라는 거예요. 우리 맨날 십자가 목걸이 하면서 은혜롭다, 너무 사랑스럽다, 좋다 이러잖아요. 원래 십자가는요, 사형 틀이에요. 지금으로 현대로 치면 전기 의자인 거예요. 버튼 하나 누르면 찌익 해갖고 사람 죽는 그 전기 의자를 이렇게 목걸이로 우리 해달고 다니잖아요. 유대인들이나 그 당시 로마 사람이 봤으면 깜짝 놀랄 일을 우리가 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네. 이 심판인 거예요. 심판인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거기를 통과를 하셔서 그 다음에 성령 강림을 열어놓으시는 거예요. 거기서 우리의 죄들을 다 대신 담당하셔서 죽는 거예요. 전혀 그러실 필요가 없는 분이 이미 거기서 성령의 불을 한번 통과를 하는 거예요. 심판의 불을 통과하는 거예요. 거기서 죽어지는 거예요. 우리 대신 한번 죽어지시는 거예요. 그렇게 죽어질 때 우리가 그 십자가가 있을 때 불이 오는 거예요. 여러분, 불이 있으려면 땔감이 필요합니다. 그게 뭐라고요? 십자가인 거예요. 회개인 거예요. 네, 계속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가서 회개하십시오. 더 거룩하고 정결하게 나가십시오. 주님 성령님께서 오셔서 나에게 죄를 규정하실 때 그걸 가지고 가야 되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 다 죄를 알 수도 없고 지적도 못합니다. 여러분이 성령님께 직접 들으십시오. 하나님, 내가 오늘 또 뭘 회개할까요? 물어보세요. 주님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기분 나빠가 아니라 네 주님. 근데 감사한 건 주님이 내가 회개할 수준만큼만 딱 말씀하세요. 그래서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 한 번에 내 인생을 전체 다 회개하라고 하지 않고 그날. 그래서 그거 하나 순종하면서 매일매일 가는 거. 매일매일 그러고 가는 거예요. 그렇게 가면 주님이 옳다구나. 너 의롭다. 의로운 내 아들이고 내 딸이다. 이러고 가는 거예요. 네. 그래서 우리는 점점점 더 거룩해져 가는 겁니다. 그렇게 여러분, 성령의 불을 받으려면 십자가를 통과하셔야 됩니다. 회개와 이 용서의 확증이 여러분 안에 있으셔야 합니다. 그렇게 할 때 여러분 불이 붙습니다. 내가 회개하지도 않고 미워하는 사람 용서하지도 않고 계속 갖고 있으면 불이 안 붙어요. 빨리 내려놓으세요. 예수님은 뭐라고요? 우리에게 오셔서 내가 불을 던지러 왔다. 이 땅에 불을 던지러 오셨대요. 네. 여러분에게 불을 주시는데 첫 번째 이 불의 특징은 심판인 거예요. 십자가처럼 여러분 안에 있는 죄를 드러내는 거죠. 어둠을 드러내는 거예요. 여러분은 성령의 불이 임하면 제일 먼저 죄에 대해서 말씀하신다고 할 때 실은 불이 임해서 빛이 임해서 내 안에 어둠이 드러나는 거예요. 왜 드러납니까? 다 태워버리려고요. 어둠을 몰아내려고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기쁨으로 그것을 내어드리세요. 그러면 성령의 불이 임하면 여러분이 회개하면 그 모든 걸 태우십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결박을 푸십니다. 모든 묶임들을 푸십니다. 그리고 재련하시고 단련하십니다. 정금처럼 나오도록 하기 위해서 정말 하나님의 순수한 순결한 신부로 만들기 위해서 그 금을 용광로에 집어넣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불순물들을 다 태워서 그렇게 재련하고 단련하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이 흠양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이 제단에 그렇게 불로 들여졌을 때, 불로 태워졌을 때 하나님이 좋다 하고 흠양하시는 거예요. 네. 그럴 때 여러분들이 제한하지 않으면 그 폭포수와 같은 나이아가라보다 더 큰 주님의 성령이 여러분에게 역사하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세례는 성령 세례이고 불 세례입니다. 이건 오순절 다락방에서 성령 강림 사건 때 성령님이 불로 임하셔서 확증이 되었고 또 그 성령 세례는 불과 함께 같이 나타납니다. 오늘 여러분 좀 불을 사모하십시오. 성령님을 사모하시잖아요. 그리고 불을 사모하십시오. 왜 이렇게 할까요? 또 내가 계속 구원을 이루어가기 위해서 이 길들을 해나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성령 충만하려면 계속 회개하시고 믿음으로 반응하시고 내 입술의 말을 부정적이고 불신하는 그런 말이 아니라 믿음의 말, 긍정의 말, 감사의 말로 선포하시면서 내 생각과 태도를 다 바꿔가십시오. 그리고 주님께서 주시는 그 비전을 따라가십시오. 그리고 주님 말씀하시면 아멘 주님 내가 순종하겠습니다라는 이 순종의 마음으로 가셔야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 말씀을 꼭 보세요. 성령님은 진리의 성령님이십니다. 말씀으로 여러분에게 역사하시는데 여러분 안에 말씀이 있잖아요. 그러면 영적 전쟁할 때 말씀이 툭툭 튀어나오면 그냥 그거 선포하면 끝나요. 네, 그 말씀대로 기도하면 끝난다니까요. 그러면 여러분에게 이 모든 묶임들이 풀어지면서 계속적으로 더 성장하게 될 겁니다. 그리고 또 여러분 기도하세요. 기도하세요. 기도하셔야 됩니다. 나 기도가 뭔지 잘 모르겠는데 한 5분 기도하면 하나님, 목사님 나 더 기도할 거 없는데요. 괜찮아요. 한번 그냥 한번 엎드려 보세요. 실은 저는 그렇게 시작을 했어요. 좀 무식하게 했어요. 너무 강박해서 기도하는 게 너무 오래 걸렸어요. 하나님 만나는데 너무 오래 걸렸어요. 그런데 여러분은 너무 더 빨리, 저보다 더 빨리 되시고. 네, 오늘 또 주님이 요 앞에까지 와 있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로 마음의 문을 확 열면 주님이 여러분에게 그 폭포수 같이 여러분에게 임하실 겁니다. 이것만 말하고 마칠게요. 뭐냐면 이제 그
권성수 목사님이 통상 충만, 비상 충만 이런 말을 했어요. 제가 신학교 때는 못 들어본 것 같은데 하여튼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통상 충만이 뭐냐면 평소에 성령 충만한 걸 말하는 거예요. 이해되시나요? 네, 내가 말씀과 기도와 또 예배와 이런 모든 것들을 통해서 내가 내주하신 그 성령님의 확증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가끔씩 하나님의 어떤 비상 충만이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어떤 놀라운 사건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오순절 그 사건처럼 어떤 비상 충만함이 임할 때가 있습니다. 그때는 임재하신 성령님이에요. 내주하신 성령님한테 성령님이 계시는데 이분은 초월하시는 분이잖아요. 좀 헷갈리지요? 저도 이거 이해하는데 한 몇 년은 걸렸던 것 같아요. 근데 지금 제가 이제 그냥 믿어지는데, 내주하신 이 성령님께서 계속 나를 만들어 가시다 보면 어느 순간 임재하시는 그 성령님을 맞이할 때가 있는데, 그때를 위해서 그릇을 확장시켜 놓는 거예요. 내주하신 성령님 통해서 내 통상 충만을 통해서 내 그릇을 계속 확장해 놓으면 비상 충만이 있을 때, 어떤 강력한 임재가 있을 때 그때 이걸 받을 수 있는 그릇이 되는 거예요. 그때 놀라운 사건들이 막 일어납니다. 그래서 우리 평소에 기도하셔야 돼요. 평소에 말씀 보셔야 돼요. 평소에 주님과 친하게 지내면서 계속 회개하시고 믿음으로 선포하시고 그러게 가야 됩니다. 그렇게 여러분 계속 성령 충만하시면서 여러분의 구원을 이루시기를 축복합니다. 성령 충만하여서 온전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때 우리는 구원의 그 완성까지 갈 수가 있습니다. 참된 안식으로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냥 한 번으로 끝내지 마시고 날마다 성령 충만을 구하십시오. 여러분에게 반드시 주님께서 응답하실 겁니다.